초대교회가 이제 계속 폭발적으로 막 증가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증가해 가는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시련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론 승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 단단해지고 또 믿음도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면 정치 또 경제 혹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공격을 막아내고 어쨌든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외부적으로 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내적으로 딱 결속이 되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오히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든 혹은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든 아주 어쨌든 교회가 와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니까 어찌 보면 교회는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또 이제 곧 지나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어떤 다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회가 잘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더욱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다 보게 되는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왜 했을까? 왜 밭을 팔고 또 파는 그 밭을 일부러 숨기고는 왜 했을까?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돈에 대한 어떤 탐욕,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돈에 대한 탐욕에 대한 마음도 내려놓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오늘 이제 명예심,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교회든 바깥 활동을 하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아니다 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기게끔 되었던 것들은 결국은 그 앞쪽에 우리가 사장에 보았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어찌 보면 조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분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가난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부자들은 사내들이니 다 부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다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으면 잘 먹는다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바깥 집에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는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불평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좀 더 적게 주고, 이렇게 해도 왜 나는 적게 주느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느냐고 그 불평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다 이렇게 그 중에 밭이나 집을 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근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무상통하는 이게
대단했다는 것들을 사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특별히 이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참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바나바는 밭을 팔았는데 아마 밭도 작은 밭이 아니고 큰 밭을 팔아서 아마 사도들 앞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밭도 팔고 집도 팔고 팔았는데 이 바나바 이름을 이렇게 내놓은 걸 보았으면 아마 바나바는 아주 큰 밭을 팔아서 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잖아요. 이름을 알아주잖아요. 이것이 무언 중에 뭐 공명심, 명예심 이럴 수 있겠죠. 이제 드러나 사람들이 다 야, 저 바나바 대단하다, 훌륭하다 다 그렇게 이제 칭송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쪽에 속했으니까 쉽게 말해 요새로 말하면 뭐 중직자들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교인들한테 사랑받는데 칭찬받는데 아이고 우리도 칭찬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밭을 팔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탄, 마귀 다 같은 의미죠. 옛뱀 그러니까 1인칭입니다. 1인칭 옛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그 사탄 마귀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말이죠. 사탄과 마귀가 구분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인간들을 시험하고 인간들을 넘어뜨릴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인간들을 대적해서 인간들을 시험에 빠뜨릴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험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마귀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 교회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돼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누구보다 죄에서부터 깨끗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한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왜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왜 네가 사람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속이는 것은 판값에 일부러 싹 숨겨놓고는 딱 바쳤으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 밭을 팔아서 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그것 듣고 싶어서. 어쩌면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이 순수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인지라 이게 공명심도 있고 명예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누가 막 교인들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면 시기심도 생기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에 욕심은 또 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섬김과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을 때 그때 말이죠.
제일 처음 딱 감동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그 마음을 딱 품고는 딱 실천해야 되는데 한 번만 딱 돌아보면 야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요 10만 원 바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10만 원 바쳐야 되겠다 했는데 한 번 딱 돌았으면 야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마음 듣는 순간에 이미 10만 원에서부터 깎여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처음에 첫 감동이 내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뭘 섬기든지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딱 감동 왔을 때 그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거 그대로 실천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마귀는요 기가 차거든요. 예, 그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살짝 한 번만 살짝 바꿔버리면 에이 내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 내가 굳이 뭐 그만큼까지 할 이유가 뭐 있겠어 하는 순간 이미 감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첫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었습니다. 야,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난리 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헌금 안 바친 거 아니에요. 헌금 안 바친 게 아니고 헌금 바쳤잖아요.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헌금 안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밭을 팔고 일정액은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왜 죽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도들은. 아니 헌금까지 했는데 왜 죽이시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야 너무하다. 어떻게 아니 뭐 돈을 조금 갈취했다고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였지? 그런 마음 먹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헤렘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에레미야 27장 2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서원하든지 하나님 내가 1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했든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바친 것 내가 바치기 위해서 이게 밭을 팔아는 돈이 딱 준비됐잖아요. 내가 요 밭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딱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무르진다는 것은 나 안 할래. 그 바치겠다 해놓고는 나 안 할래 이거거든요. 못하겠다는 거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팔지도 무르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바치는 건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이게 헤렘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임의로 어느 순간 조금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은금, 철동 그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래가 그 옛날엔 전쟁하고 나서 전리품은 다 취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만큼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첫 전쟁이었거든요. 첫 전쟁이었으니까 그건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조금 숨겼어요. 조금 숨겼는데 그 아간뿐만 아니고 그 집 전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그 아간뿐만 아니고 사실은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집안 전체를 그냥 몰살을 시킨 거예요. 아니, 뭐 물건을 뭐 많이 훔친 것도 아니에요. 물건을 조금 훔쳤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간 집안 전체를 죽인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잖아요. 구별해서 바쳐진 것.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완전히 파괴해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분리되게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하지 말자 제일 처음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가축까지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아간도 처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말렉과 사울 왕도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초입이에요.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초입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늘의 편에 서기를 그렇게 이제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 남녀노소 어린이 젖먹이뿐만 아니고 낙타 뭐 소, 양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축까지 다 싹 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겨놨어요. 소, 양 좋은 것들을 남겨놨는데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면 아말렉 소년에게 죽임까지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에 방해가 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벌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보십시오. 오늘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뭐냐면요. 이제 주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2, 3, 4, 5장 넘어오는 동안에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라는 말이. 언제 교회라는 말이 첨칭하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와요. 2, 3, 4, 5장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처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와 삽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다시 한번 순수하게 교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신약 교회를 딱 시작하는 초입에서 한번 교인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헤렘이 뭔지를, 하나님께 바쳐진 게 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뭔지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는 순간이 있을 때는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뭐냐면 헤렘,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전체가 구원의 역사체예요. 구원의 역사를 쫙 창세기부터 끝까지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묻습니다. 철저하게 물어가지고 그걸 깔끔하게 징벌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혹시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세워가는 이 교회의 역사에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거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현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가 보십시오. 그 아론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 출애굽했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벌 받아 가지고 많은 백성을 죽게 만들었던 그 아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여러분 앞에 있는 죄들 다 범했어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다 범했다고요. 다윗. 그런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다윗 왕이 범한 거하고 사울 왕이 범한 거 따지면 다윗 왕이 더 나쁜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빼앗아 버렸다니까요. 그 왕위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 더 큰 죄를 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살려주지? 왜 용서해 주지? 그런데 왜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론과 모세는요 반석에서 물 내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다음에 반석에서 명에서 물을 내라. 그 두 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두 번째는 반석에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어요. 근데 물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반석 한 번 더 쳤다고 그걸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고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모세가 그 엄청난 일들이 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놓고는 그냥 눈도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정한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게. 왜? 구원의 역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모세가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역사 쭉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잘못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징계하시고 그다음에 헤렘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잘못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질문 없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뤄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브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교회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딱 회복하고 나니까 교회도 두려워하고 그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들은 죄악된 것들을 딱 도려내 버렸잖아요. 지금 한번 딱 도려내는 것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순수성을 딱 회복한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딱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게 다시 한번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성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하겠는데 그런데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감히 그들과 상종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내들인이 두려워가지고. 사내들인은 계속 방해하잖아요. 계속 집벽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내들의 눈에 빗나가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상종은 못하지만 뒤에서는 백성들이 칭송해. 상종 안 하면서 사내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제자들하고는 자꾸 모른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인들이 믿고 죽기로 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가 되더라. 그러면서 조금씩 돌아서서 이제는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없고 속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가 염청 가족 공동체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데서 나는 정말 순수하게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문제 아니고 그 헌금을 내는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봉사의 동기가 순수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뭐 각 교사가 되고 차장대원이 되고 뭐 구역장이 되고 각각 한 직분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 중심의 동기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나 안에 동기가 좀 불순해서 뭔가 내 공명심, 내 명예심, 내 이름, 나에 대한 어떤 칭찬에 대한 말들, 평판, 그런 것들이 혹시나 무언증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된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하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뭐 탐심, 명예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한 헌금생활, 봉사생활, 성기는 생활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교회 순순을 지켜나가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무엇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주 또 여러분, 뭐 지난 한 주간 끝난 거 아닙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제가 이름을 그게 새로 놓을 것입니다. 연중 계속해서 우리는 태신자들 인도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구원해야 됩니다. 태신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4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인도의 모효정 선교사님 양원영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모님께서 이번에 인도에서 이미 조금 병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검진했는데 가슴 쪽에 암이 지금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건 다시 한번 더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인도에서 벌써 그게 발견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년 동안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 모정 선교사님과 양원 이 두 분은 그 파송받기 전부터도 처음부터 이분들이 먼저 그냥 자기들 자비량이었죠. 그냥 자기들 전세금,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살다가 그 전세금 빼서 그런 걸 가지고 먼저 인도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파송해 드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때 인도 땅을 늘 그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사실은 척박한 땅에 전도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선교의 동력이 강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또 아이가 지금 이제 10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10학년이 됐는데 어쨌든 선교사님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찬양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